별능고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6장할 때는 아수르 왕의 해방과 북방세력의 대적과 계명에 대해서 37장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호소와 기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할 적에 모든 선지는 묵시를 받아서 예언서를 세상에 전할 때에 북방 아수르가 강하게 일어나는 때였는데요. 하나님은 35장에서 새 시대를 말하고 36장에서 39장에까지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30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사적과 아수르의 사적을 결부시킨 것은 과거에 부패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틀어서 친 것 같이 심판기에 극도로 종교가 부패할 적에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하늘 해방과 같이 발세해도 북방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선주권인 한국의 북방 환란인 무슬림 놈의 공산당 세력으로 환란을 일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사명관계를 육적 이스라엘과 이제 우리나라의 영적 이스라엘 관계는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느냐 하실 때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분들이 보통의 머리들이 되나니 너네 이상하느냐 하나님 작정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모가나무를 저주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그랬죠. 때이른 모가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21장 31에서 이제 46절까지 보시면 포도원을 농부가 세를 주고 갔는데 농부들이 이제 막 종을 때려서 아들을 보냈다고 했죠. 그 아들을 이제는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밖에 죽였다고 했죠. 21장 39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인 사건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십니다. 건축자의 부름들이 보통 이들의 머리털이 되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는 다른 백성이 이제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왕국 건설에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했죠. 그래서 교회나 주의를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림돌이 보통의 머리털이 되었다.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심판주의 역사는 다시 다른 나라 맡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인간 종말의 때리를 다 말씀하시고서는 뭐라 그러니까 31, 34절을 보시면 모가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모가나무에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은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머리를 들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또 건국이 됐죠. 이것이 이제 그때 선지부가 사명으로 한국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재림지를 영접할 말세의 복음을 이제 이 동방 땅 끝인 해돋는 나라 한국에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날에 이제 응할 일들이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열왕기하에 나오고 역대에 나온 것을 여기에 또 이사 성경에 다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분들이 부패할 때 아수르를 통하여 쳤던 것처럼 인간 동안에 선지국가인 한국이 부패되고 이제 문제 정권과 교권이 악을 많이 쌓을 때 이렇게 북방세력이 침략을 해서 이제는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당 세력은 아주 교만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전 세계 인구나 영토도나 공산화시킬 때 어느 나라도 어느 종교도 그 공산당의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6.25 때도 기독교를 멸살하고 했어도 하나님 잠잠히 계셨으니까 아주 교만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여기
36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분광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대로 은밀 수도부 겉배섬에 힐기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야와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속히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갈 것이마. 애굽 왕 바로는 거기라는 자와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하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게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의 신이 아니냐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네게 말이 2,000표를 줘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들 물릴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며 병과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 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북방이 아주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북방색이 지금 북한 공산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군을 아주 우습게 보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훈련된 상도 이렇게 조롱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북방색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긴다는 경건한 마음을 갖고 회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남북한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북방공산당을 사용하고 공산당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대로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을 또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환란은 천모만 환란의 전쟁이고 창세기로 얻는 환란이다. 마태복음 24장 20절 그랬는데 이것이 선진국가인 한국에 닥칠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이면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기가 가로되 내 주 앞에서 이 일을 내 주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서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기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당기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운문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에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이 힘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람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교만이 아주 극도에 달했다 이 말이죠. 6.25 때나 전쟁의 3분의 1 공산화시킬 때 어느 세력도 어느 종교도 그걸 세력을 맡지 못하고 전쟁의 3분의 1이
아주 파죽 시대로 공전화가 되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아주 교만이 땅에 하늘에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한 세력이 이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연으로 와서 환란을 일으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와 같이 이제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이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이 올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처럼 이제 환란의 피해가 극심할 걸 보여주는데 이런 백성들이 이제 그걸 경고하고 환란이 나오면 심히 두렵고 떨 것을 말씀했는데 이 공산당 세력은 아주 이 교만한 세력으로 아나무인으로 쳐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시며 그러냐. 때에 hil기야 아들 국내 대신 일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에 나가서 랍석의 말을 관이라. 잠잠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기드온 300용사가 이제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때 기드온 300용사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12만 명을 물리치고 15,000명은 호미방에서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 잠잠히 신뢰하면 인간 종말에도 하늘의 종들의 기도를 드시고 천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 37장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북방세력이 이렇게 아주 참는된 말을 하고 환란을 일으켰을 때 환란의 피해는 심각하지만 공산당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동원해서 물리치는 거라. 이거는 또 이사야 7장에서는 용기란 두 부직갱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잠시 동안 들었을 하나님의 진리의 막대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큰 교훈을 주고 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장에서는 히스기야의 호소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죠. 본성은 참된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폐시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으로서 아무리 북방이 강하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자기 정권을 지지하고 따라가면 평안히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보호를 믿지 말라 했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천사로 하여금 아수르 중에서 북방 군대를 진멸시킴으로써 승리를 이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말세에 우리에게 예표가 된다. 아까 애국을 이제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제 애국은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왜 당할 수가 없느냐 했을 때는 비대칭 전략으로 독과수와 평형군을 많이 준비했고 또 이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복장을 입고 또 땅굴이 준비돼서 이래서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얘기해서 애국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참담한 피해가 있을 것을 미가서 5장이나 또 요엘서 2장이나 이런 게 다 말씀을 하셨죠. 그 일들이 이제 여기 37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히스기야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죠. 1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갖고 국내 대신 일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척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라 하니 하나 해산의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석의 말을 들렸을 것이라. 그가 그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신 하나님을 해병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그 남아있는 자로여 기도라 하시더이다. 환란이 오게 되니까 심판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이 이러한 아주 난국에 처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게 이제 실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25 때도 이제 사민국가인데 이승만 정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부패, 민족과 정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난 것이지만은 이번은 환란장의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더 참혹한 피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사를 통하여 멸망시켜주는 역사가 있게 됐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한란에 갔을 때 요에서 1장과 2장과 같이 금식성회를 이제 여는 이러한 시온의 무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서 이제 홍해를 가려고 애국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또 요에서 2장 20절에 말씀했죠. 그런 일들이 예표로 여기 이제 30장 7절 13절에 또 나오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이사에게 나아가며 이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 해주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트로 들어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고트에서 아래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돌아오다가 그 왕의 입맞추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드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은 히스기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에게 이같이 구하라.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셀과 및 돌리시대에 고하는 이덴 자손을 그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북방술이 아주 교만해서 공산화 시킬 때 파죽지혜로 전 세계 3위를 공산화 시켰던 것처럼 모든 종교 세력이나 이방 세력이나 무상 세력이나 다 그냥 잠잠하게 당하기만 했었기 때문에 교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들어야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 일어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때 이제 이사 7장 4절에 보면 이 북방 세력이 중국과 북한인데 또 부직경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잠시 잠깐 들어서는 이제 막대기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 2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해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에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의 신들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벨 말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롱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하여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나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 나라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몬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에 숯불에 이를 것이며 네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내가 대체부터 행한 바요 쌍곡도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걸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되게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다르지 못한 곡조 같다 썼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축의붓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과 내게 들었으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를 꿰어 사과를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명자들이 기도할 내용이다. 다음되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물려주신다를 약속한 것이죠.
이 일들이 다 예제전간에 되어 있었고 이 일들이 인간종 간에 환란을 만난 선조까지 한국에도 이런 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적인 역사는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때 아주 교만한 세력이 공산당 세력인데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의 해방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아주 심히 환란을 아주 심히 혹독하게 일으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자들과 우상숭배자, 용공협상자, 가라지, 염소, 들푸드 기득권 등이 심판을 받게 되는 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절에서 38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니 금년에는 술은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오히려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수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신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사람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차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셋째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나리비 떠나 들어가서 니네에 거하더니 자기 신 이스라엘에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 멜렉과 소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함으로 그 아들 이스라엘 하더니요 왕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3, 4년을 이렇게 기준으로 역사를 보여주면 관리는 하면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회복 기간이 필요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일들에서 이제 본격적인 1300년의 역사가 들어가서 천주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천주과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의 표성들을 일으키고 능일세수는 큰물이라고 예언된 이제 새시대 백성이 될 자들을 회개시켜서 예비적 보수로 인도하면 사명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한국이 먼저 환란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때 시온의 불이 임마누엘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는 불들이 나타나서 알고는 모르는 역사가 130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3년반은 이제는 알고는 모를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는 자들은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에서 괴로움을 받다가 전멸당한 것이 시인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를 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날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이가서 5장 5절 6절도 아수르 왕이 우리 지금을 밟을 때 우리를 건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20장 20절에도 이제는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멸망하여 이제는 멸망시키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환란이 수습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군 천사의 능력으로 다 멸망을 시켜서 선주과 이루어짐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왕국권으로 되게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환란이 오지 말게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제정이고 연된 일이고 환란과 장애는 남은 중 남은 백성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런과 자비로 새 축복을 많이 누리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구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정문의 구원론이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완전히 변화의 역사로 진리의 심판의 단체를 전하는 첫대기의 사명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3년 만에 첫대기 완전 변화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원자를 해결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